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에 오늘 한 절 교독하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므로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 또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그 성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심판받는 대상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판결 없이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말할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이르샬롬이라고 해가지고 평화의 도시라는 어떤 별명 같은 이름도 사실 그 이름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성읍이 어느 틈엔가 이제 피 흘리는 성읍이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성읍이 되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피를 흘리는 성읍이기 때문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이 흘린 피, 예루살렘이 만든 우상,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래요. 무슨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지? 바로 뒤에 보니까 그 연한이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그 날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도 이미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발 좀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이방의 능욕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가증한 죄를 지은 예루살렘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본문의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름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로 이름을 주셨는데 평화가 아닌 피 흘리는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이 토출되는 그런 도시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 도시가 왜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있지만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잊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은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믿고 아주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이 생겼고, 사회적으로는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막 구박하는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이 권위와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내 양들을 잘 돌보고 잘 먹여라. 이런 의미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일들을 이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폭력이 일상이 된 도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성물, 거룩한 성물을 업신여기고, 거룩한 성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이 성물이니까 우리가 성물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요. 아멘. 여러분 몸이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룩한 몸을 막 더럽혔어요. 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라는 기억하는 그 안식일을 더럽히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려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음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신 가증한 것들을 거침없이 짓는 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은 것에서부터 이 죄의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 인류 최초의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죄를 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순간이 없으셔요. 주님은 다 보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심각해지는데 갑자기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심각합니까? 네, 네. 그때 달라요. 약간 그런 모습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이 나한테 좋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좀 그래도 잘 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는 게 조금 껄쩍지근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껄쩍지근한 것이 있다면 즉시로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그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있는 도시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시선에서, 내 생각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워버렸을 때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30세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습관이에요. 아침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간밤에 좀 잘 재워주시고 하루를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아침에 하는 거죠. 점심 식사하실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할 때도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가운데 그 날의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저녁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렇게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좀 정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편의에 맞춰지는 약간 그런 위험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의 편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지키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가 중에 그 기도에 관련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오늘 새벽이라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그런데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엔 기도했는지,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찬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 집을 나선 후, 누구를 만나기 전, 누구를 만나는 중에도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누구와 교제를 할 때에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수시로 여러분이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고, 더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제단이 있는 도시였지만 불의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손뼉을 쳤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박수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 저희 가족도 같이 큐티 쉐어링하면서 이 질문을 했더니 좀 왜 그러셨을까, 손뼉을 쳤을까 했더니, 이거를 직역하면은, 그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주먹을 불끈 쥐고 계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 불끈 쥐고 계시다는 게 왜 손뼉을 치는 걸로 됐을까 했더니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진 것을 보면서 지금 벼르시는 거죠. 근데 사실 벼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벼르고 계셔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이미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고백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고백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축복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우리에게 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